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서 그렇게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그런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맞이하는가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세계, 유대인들 아닌 이방세계의 대표자들로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죠.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와서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시몬 할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34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시몬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다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복빔을 받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른이 표를 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거 보죠. 틀린 건 아니죠. 7살짜리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복을 빌려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 이리 와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리 와봐. 그래서 복을 빌어요. 근데 어떻게 비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 아빠에게 축복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요새 교회에도 그런 게 많아요. 복을 비는 거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비는 게 원리고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 복을 다 비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원리적으로 어른이 아이들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복 비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틀린 건 아니죠. 목사님 내가 복 빌어줄게. 나시는 예수로 명하노니 목사님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축원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렇게 되게 많아요. 교회들 방송도 들어봐요. 성도들이 막 축복하고 막 그래요. 막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이래요. 기도하면서 막 설교하면서 막 그래요. 그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7장 6절 7절만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복빔을 받는 거라 그죠. 그것이 원리적이다. 뭐 자식이 부모에게 복을 비는 게 나빠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빌면은 이상하다 얘기요.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좀 이상해요. 민석이가 와가지고 엄마 내가 복 빌어줄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되게 웃긴다고요. 그거는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주영이도 한마디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죠.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패하게 한다 말은요, 우리 보통 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넘어진다, 무너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무너지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세리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아는 척하고 얼마나 많이 잘난 척했는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적인 교만이 있거나 우리 나를 내세우려는 우쭐대는 마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패해야 돼요. 네, 졌다. 시작. 이게 돼야 맞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나 넘어졌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너졌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흥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흥하게, 오르게 만들려고, 일어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내 가정 속에, 내 삶의 여건 속에 들어오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면서 오르게 되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올 성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도로 죄를 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막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잠 많이 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굶으시면 금식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하고 있으면서 친한 척 이쁜 척 한다 그러고, 또 좀 있는 사람하고 오면 또 있는 사람하고 또 붙어 있다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 않고 계속 거역하는 사람과 나누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어떤 일하는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감사하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5, 16 시작. 우리는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향기. 내가 누구라고요?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가 두 가지예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향기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향기를, 냄새를 맡으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똑같이 설교 들으면서도 한 사람은 망하는 냄새로 맡게 되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 냄새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오후에도요. 노곤하고 피곤해가지고 딴 데 관심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예배가, 똑같은 오늘 영광 돌리는 찬양이, 그리고 똑같은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돼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것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케 위함이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게 똑같은 냄새인데, 그리스도의 냄새, 복음의 향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스멜 시작. 스멜 이렇게 해죠. 시작. 스멜. 근데 스멜이요,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향기라고도 나오고 또 스멜이 악취라고도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냄새는, 이 스멜, 이 냄새는요, 어떤 사람한테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악취가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악취가 되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 좋아요, 감사해요, 환영해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싫어 아우 예수님 싫어 좀 말도 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악취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나름대로의 뭘 가지죠? 냄새를, 향기를 가지는 거예요. 인간도 냄새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마시는 자마다 어디에 이를까요? 생명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향기가 난다? 하나님의 향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채취, 몸냄새란 말이죠. 하나님의 채취가, 하나님의 몸냄새가 난다,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을 만날 적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채취가 나타나도록 하는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보면 사람들이 냄새 좋다, 냄새 좋다, 옆에 보면서 하면서 냄새 좋다, 옆에 분 보고요. 시작. 냄새 좋다. 왜 냄새가 좋을까요? 첫째, 그 사람이 비싼 향수를 썼다. 둘째,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뭐가 답이에요?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향기를 안 나면서 나 무슨 비싼 향수 썼다, 그건 답이 틀렸다 그러게요. 따다땡땡땡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향기는 다른 거 안 바르고 안 뿌려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선물 받아가지고 향수를 쓰는데요. 나올 때 하고 나서 칙칙칙칙칙 해봐요. 비싼 향수 냄새 나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 향기를 인해 사람들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강한 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시련을 당해도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쳐요. 그래서 답을 하세요. 복이라고요. 구원받은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다른 어떤 인간적인 재주나 어떤 지식적인 거, 학적인 거 얘기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복잡하게, 어지럽게, 혼잡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단순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 설교가 좋은 설교, 이런 간증이 좋은 간증이고, 이런 찬송이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곡이 어려운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소화시키는 곡을 연주해야 돼요. 내가 소화시키는 곡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소화시키는 것을 춤을 춰야 된단 말이에요. 춤추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 없이 추게 되면은 그것은 힘 있는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변화가 안 생기면은 절대로 밖으로 표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뭐 각본에 써놓고 고요한 부를 때 셋째 줄 가서 나 율동할 거야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간다고 그냥 막
고요한 밤 찾아가다가 막 이렇게도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건요, 자동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고장났다는 얘기 그러면 어머 놀라죠. 자동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빨리 고쳐야죠. 누구를 불러야 돼요? 전문가를 불러야죠. 복음은 인간 성품의 시금석이다. 그 사람의 가치나 능력이나 역량 같은 것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들이다. 열심히 하나님과 지혜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즐거이 그 위대하신 선생님의 발밑에 앉아 그를 배웁니다. 그러나 향락과 재물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명예를 위해서 살고 인간적인 명예를 위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세상을 위해서 그를 무관심하게 대하고 혹은 예수님을 복음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와서 뭐 할 준비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실 적에 제발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뭘 띄고 오라고요? 계급장 띄고 오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더 나은데 더 훌륭한데 이런 마음이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이상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서운 실패고 패배고 좌절이고 절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은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많은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가 거치는 돌이 돼요. 예배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 때문에. 설교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은혜가 죽으라고 안 되는 거예요. 시험만 드는 거예요. 왜? 예배가 설교가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 되지 말고 무슨 돌이 되어야 돼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디딤돌 되어가지고 그래 봐서 너무 좋았어.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아. 나 누구 하나도 나를 그냥 잘한다 하지. 나 지난이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길로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설교하시면서 내게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거치는 돌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돌이 돼요? 디딤. 맞아. 내가 그 돌 밟으면서 오늘도 한 계단 올라왔잖아. 그리고 내일도 또 한 계단 오를 거잖아. 이렇게 디딤돌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만큼 예수님을 만나면서 접하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향기 되고 어떤 사람은 악취가 돼서 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치는 돌 돼서 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디딤돌 되어서 일어서고 회복되어 가는데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거 빨리 결정 안 하면은 우리 아주 엄청난 위기에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예언을 받아들이면은 삶의 갱신과 개선과 부흥이 나타나지만은 안 받아들이면 그 고집의 결과는 비참한 것이다.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 34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세움을 받은 것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환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연극하는데 준비하는 거 보니까 빈방 뭐죠? 뭐예요 제목이? 아이들 제목이? 에? 뭐라 그러세요? 그걸 노렸습니다. 빈방 없어요. 사람들도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당시부터 이사야 때부터 700년부터 스가랴 계속 예언을 해왔는데 알아듣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고치질 않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됐어요. 얼마나 미웠으면은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미움을 받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복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설교를 듣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이 오시면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책망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번역에는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은요, 폭로하다, 들추어내다, 그런 동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모시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더러움, 추함들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게 해요. 그래가지고 고백하고 잘못했어요, 이거 터져나오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거부하면은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마리아에게 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칼이 마리아, 요셉, 너희들의 마음을 찌를 것처럼 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정말 슬픈 때였죠.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요셉이 엄마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칼이 마음을 찌르듯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 그 백성들에게서 불신을 당할 때 엄마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싫어할까? 저게 맨정신으로 가능한 얘기냐?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 대하는 모습 보면서 마리아는, 특히 엄마의 마음은 너무 아팠다 이거예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못 알아보고, 왜 이해를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저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까? 마리아가 힘들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의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 때문에 마음이 지켜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왜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하지? 교회 왜 오지? 뭐하러 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장로님들 마음에서 그것이 넘쳐나야 돼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부역자님들,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그게 넘쳐나야 돼요. 저 구역원들이 왜 저러지? 왜 내 마음을 저렇게 이해 못할까? 가로 열고 모이지도 않는데 무슨 그 마음을 얘기할 시간이 없지.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내가 참 구역원들 잘하라고 잘되라고 정말 눈물 흘려서 구역원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주는 거지? 그럴 때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칼은 상처를 내고 죽음을 주지요. 많은 때와 여러 장소에서 맹렬한 핍박은 칼처럼 마리아에게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마지막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 3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속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좀 그렇구나.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게 만들어요.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있어도 그 복음은 예수님은 그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내 어두운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들을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어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어 회개하게 해서